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사랑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주학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시며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며 또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같이 합니다. 보혜 그는 광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린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한 50분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50분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서로 인사하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으로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직장 생활과 사업과 여러 가지 생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을 금한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떼들이 이 목자를 따라서 갈 때에 정말 맑은 물이 있고 좋은 초장으로 인도됨 같이 저희들도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그 꼴을 얻듯이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는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꺼지지 아니하고 그 하늘의 소망을 끝까지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 저희들이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일꾼들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저들이 힘써 애써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좋은 정책들을 펴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산 땅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부산 땅에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펜사콜라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 같이 이 부산 땅에도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한 순복음교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토고의 주의 건석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고 또 지금 계획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속히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누에라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말씀과 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21장 합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제가 지금 걷는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나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여서 진정으로 말씀을 이루는 저희들이 모습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 되었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받을 때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여호와와 함께 같이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7장 30절에 보니까 7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뭐예요? 내 일컬음을 받는 집이란 그러면은 성전이죠. 성전에다가 가증한 것을 두었다. 가증한 것을 두어서 집을 더럽혔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다가 여호와로 섬기고 또 우상도 갖다 놓고 같이 섬겼어요. 그 우상이 뭐냐면 바알입니다. 바알. 예레미야 7장 32절부터 34절까지도 보면은 바알의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크게 만들어서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섬겼어요. 성전에서. 바로 바알은 뭡니까?
풍요라는 그런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라 그래서 그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들이 물질을 섬겼다는 거예요. 물질을. 물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시대에도 송아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이다 그러고 송아지와 하나님을 같이 섬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질에 대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면은 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 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지요. 방주가 예비한 사람들만 받았어요. 방주를 예비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죠. 그런데 방주를 예비해도 물이 같이 쏟아지고 비가 같이 오고 그런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한 고난은 다 같이 당했어요. 노아도. 그렇지만은 방주를 예비했기 때문에 노아는 살았지요.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면은 이 방주가 교회가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방주는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환난이 내릴 때에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었고 그 말씀의 순종이 뭐였어요? 방주를 예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로 심판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뭘로 심판을 받는다? 불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불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 불심판 그런 큰 환난, 불심판, 불 같은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을 이기고 그 심판을 이기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도 방주를 예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주 첫 번째 방주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방주를 받아라. 그래서 나중에 고난의 때에 기도를 해놓은 많이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가지고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고 입에 말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의 방주를 쌓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은 세 번째로 이 방주를 준비하는 것,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깨어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질에 깨어 있어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점에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은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에 엄청난 환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깨어 있어라. 무엇으로? 오늘은 물질로. 물론 기도와 성령에 받아서 성령의 기도와 말씀과 물질 이 세 가지 합해서 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깨어 있지 못하면은 결국은 노아 시대에 방주를 예비하지 못해서 멸망받은 사람같이 멸망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은 그래서 물질로 깨어 있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뭐 이 나라를 대통령이 다스리고 뭐 부산에 뭐 시장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이 나라에 그런 어떤 권세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미국을 다스리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지만 트럼프가 다스리는 게 아니다 이건 말이에요. 이 세상을 뭐가 다스린다? 돈이 지배하고 있어요. 돈이. 그래서 권력자들도 돈을 따라가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약 300명 정도 되는데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들이 국민을 위해서 그 어떤 법안을 만들까요?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이권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어. 내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이런 법을 만들면은 내 사업이 크게 돼서 번창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내 자자손손이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있어요. 국민은 다 쏟고 있어.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국민들을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봤잖아. 이번에 탄핵된 사람. 그 대통령도 보면은 뭐예요? 마약 사업을 했어. 국민들을 죽이는 마약 사업을 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젊은 사람을 죽이려는. 대통령 되면 뭐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준다고 마약 사업에가 지 주머니 돈 챙기고 그거 가지고 정치하고 국민들이 죽거나 말거나 내 주머니 돈만 들어가면 된다. 이게 돈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에 그러면 크리스찬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외일까요? 글쎄, 저는 예외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교회 안에도 돈이 지배하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이 바알을 갖다 놓고 섬겼다는 거 뭐예요? 풍요, 돈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들도 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돈의 노예가 돼 있어요. 돈을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물질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물질에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멸망받는 거예요. 응? 그 37절부터 오늘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했어요? 돈 잔치를 했다. 돈으로 그냥 쾌락을 즐기고 돈 가지고 그냥 돈만 있으면 세상이 다 돼. 돈만 있으면 최고야. 이러면서 돈을 따라갔던데. 그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방주를 예비하지 못해서 멸망받은 같이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노아 시대 때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가지고 쾌락을 쫓아가는 돈이면 채우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내가 올 때도 똑같다. 교회 안에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볼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노아 시대 성도들 같이 깨어있지 못해서 멸망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이게 이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믿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 소망을 두고 쌓아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고,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믿음이 땅에 있는 사람. 결국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방주를 예비하는 그 물질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2절부터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날 돈이 지배한다 그랬죠. 돈이 세상을 지배해. 그런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돈이 교회도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돈의 원리로 따라가. 그래서 이 돈 따라가는 건 뭐예요? 바알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는 물론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오늘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것이 두 주인이라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자는 깨어있는 자고 하늘에 쌓지 못한 자는 땅에 쌓아놓은 자는 깨어있지 못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한번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는 재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재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이라고 얘기 안 해요. 재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받은 같은 큰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같은 재능을 주셨다.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능이 아니에요. 달란트가 왜 재능이에요? 달란트, 탤런트 이걸 얘기하니까 달란트가 탤런트다 이래가지고 탤런트 재능이라고 얘기하는데 달란트는 돈입니다. 돈.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 쌓느냐, 이 땅에 쌓느냐,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못하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 물질의 비유예요. 물질. 이것이 물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 그럽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것은 뭔 얘기를 하느냐면은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진 재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물질까지도 주님의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긴 것 같은 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성도들은 종들이에요. 무슨 종? 물질을 맡은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물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데 여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물질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달란트는 돈입니다. 18절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의 결산할세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의 주인의 돈을 땅에 감추었더니 이렇게 말해요. 돈이면 돈. 그래서 이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물질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쓴 것은 바로 하늘에 쌓아놨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하늘에 쌓아놨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여기서는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은 사업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겠지요. 이런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는 직장 생활도 잘하고 멋지게 해서 2달란트 받았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조금 자기가 사업을 좀 못하고 실패를 해가지고 좀 물질을 많이 못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물질도 많이 생겼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교회도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도 쓰고 주의 종들을 섬기는 데 쓰고 이웃을 섬기는 데 막 쓰고 이랬더니만은 5달란트나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 영양권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벌여서 2달란트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야 이거 1달란트 받은 내가 벌어 먹기도 힘드는데 뭐 남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교회 그 교회에 조금 건축 헌금도 드릴 수 있나? 내가 뭐 돈도 없는데 내가 주의 종 담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할 수 있나?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를 위해서 쌓았어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집이라도 사고 건물이라도 하나 사고 이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 자식들한테도 좀 물려주고 그렇지. 이러면서 그냥 땅에다 차곡차곡 쌓아뒀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하늘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건물이나 사놓고 좋은 차 하나 타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땅에다 쌓은 사람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죠. 그래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결산하게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실 때에. 언제? 종말 때에. 인생의 종말이 70이라고 말하고 강건하면 80이라고 10편 90편에서 말씀하는 걸 봅니다. 반드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안 서는 사람 없어. 그 설 때에 반드시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물질에 대해서 결산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일이 뭐예요? 물질은 적은 거예요. 물질은 적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적은 일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얘기해요. 그리고 또 즐거움에 참여하는 건 뭐예요? 천국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보면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즐거움에 참여한다. 천국에 참여한다. 이 사람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물질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이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응?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건 뭐예요?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즐거움을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한 달란트 받았다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응?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심은 대로. 천국에 많이 심은 사람은 천국에서 많이 거두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도 많이 거둬요. 천국에 안 심은 사람은 천국에 거둘 것도 없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결국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결국은 땅에 심어 놓으면은 그것이 내 것도 안 되고, 결국은 다 빼앗겨버리고 천국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깨어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것도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응?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을 주셔가지고 물질도 많이 이렇게 못 오고 돈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 막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야, 집도 새로 짓고, 차도 그 롤스로이스 같은 거 뭐 한 6억짜리 차를 사고, 집도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막 한 40평, 50평짜리 집도 짓고 아니면은 그 롯데타워 같은 데 그런데 펜트하우스나 막 사고 이래가지고 돈이 그런 데다 좀 이래 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내 재산이 돼가지고 이 재산이 불어나고 이렇게 해서 자식들까지도 잘 살고 그렇게 되겠지. 그런 뭐 돈도 막 투자도 많이 하고 건물도 하나 사고 은행에다 막 한 뭐 100억이라도 막 은행에다가 쌓아놓고 아니면 돈이 좀 집에서 현금도 막 갖다 놓고 그래서 현금 이 금고에다가 돈 5만 원짜리 착착 쌓아놓고 나갈 때마다 막 한 이마침 손에 집히는 대로 막 다 가지고 나가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호텔에 근무할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 봤느냐 하면은 제일교포인데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이 호텔에 자주 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래 오는데 일본에서 한국에 놀러 와요. 놀러 오는데 호텔에 들어올 때에 물론 우리가 뭐 픽업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냥 와요. 오는데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이제 역삼동까지 우리 그 회사까지 오는데 오면은 와가지고 택시 타는 사람한테 그냥 돈을 그냥 뭐 얼마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 돈을 그냥 주머니에 딱 손 넣어가지고 집히는 대로 줘. 이만큼 집히면 이만큼 돼. 50만 원이면 10만 원이면 10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집히는 대로 그냥 줘. 그날 그 사람 태운 택시기사는 그냥 행진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와가지고 이제 체크인 할 때 프론트 사람들 보고 몇 명이 있다 보고 몇 명이 있다. 그만 돈을 그만 다다다다 해가지고 탁 팁을 그냥 주고 와. 그래서 그 방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내가 룸서비스 근무할 때인데 방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큰 테이블이 있어요. 그 방도 하룻밤에 한 300만 원짜리 그 당시에 250만 원씩 이렇게 하는 방에 잤거든요. 그러면 그 방에 가면은 막 만 원짜리를 이만큼 쌓아놨어. 테이블 위에 그냥 일어나놨어. 그러면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들어와서 청소해줘도 이게 돈 이렇게 푹 집어주고 또 뭐 신부름 와가지고 뭐 메시지 갖다 주는 사람한테도 돈 이렇게 갖다 주고
응? 또 룸서비스에 음식 주문해가지고 음식 갖다 주는 사람한테도 서비스하는 사람에도 돈 확 주고. 그 돈 쓰는 재미로 와, 그 사람. 돈이 많으니까. 오늘 이런 사람 같아. 밭에 소출이 많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게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 같이 평안히 먹고 마시고 쓰고 막 즐거워하는 돈 롤스로이스 차 타고 막 댕기면서 삐까뻔쩍하게 댕기면 내 롤스로이스 차 타고 댕기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와 저 차 멋있는 차 간다고 그러면 그 기분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쟤들이 막 나를 보고 막 부러워하네. 응? 내가 돈을 이렇게 막 돈 쓰고 다니고 응? 그런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물질을 막 쌓아놓고 그냥 이 땅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저 땅에 안 쌓아놓고. 이런 사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 쌓아놓은 사람은 자기 거 없어. 천국도 못 갈 뿐더러 자기 것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면은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누가복음 16장 같은 사람.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아직까지 내가 한 번도 이렇게 설명을 안 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한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천국에 쌓아두는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 같은 사람. 16장 1절을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도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서 어떤 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부자는 하나님이시고 청지기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물질을 맡은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청지기예요. 이 땅에 우리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가 주인의 소유를 소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물질을 소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가 보던 일을 셈하리라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아까 반드시 셈한다 그랬죠. 회개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서 반드시 따져보실 겁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내 직분을 빼앗기리니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물질의 청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분이죠. 우리의 영혼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도로 찾으면 누가 내 거 왜 가져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날에는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청지기 직분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것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내 것을 뺏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걸 가져가시는데 누가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직분을 빼앗기리니 청지기의 소굴이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청지기가 직분을 빼앗긴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셈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어, 이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도와주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네가 헐벗고 굶주린 자가 아픈 자와 병든 자를 네가 도와준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말씀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리라, 그 말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쓰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은, 물질에서 깨어 있으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리라 하고, 5절에 보니까 그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내가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이건 막 물질을 팍팍 쓰는 거예요. 하나님 돈 가지고, 주인의 돈 가지고 막 팍팍 쓰는 거야. 너는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이 있느냐. 나는 지금 이렇게 빚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도우다가 나는 좀 힘들게 어렵게 됐습니다. 또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까 나는 좀 어렵게 됐네. 돈이 물질도 없고 내가 막 병들고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돈 벌러 나가니까 잘 안 되네. 이러니까 알았어. 내가 좀 도와줄게. 막 쓰는 거예요. 팍팍 쓰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팍팍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8절을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주인의 돈을 쓰는데도 지혜롭게 했다는 겁니다. 응? 주인의 돈을 가지고 팍팍팍 썼는데도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응? 어째 보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보다 더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뭐예요? 정신 차리라, 그 말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못하는, 정신 차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정신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세대 사람들은 누구? 안 믿는 자들이고 빛의 아들들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앞에 예를 들면서 이 청지기 같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은 뭐예요? 우리가 불법적으로 물질을 취득한 것이 불의의 제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더러운 물질 안 받으십니다. 흠 있는 제물은 안 받으신다고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흠 있는 돈 안 받아. 이 땅에서 사기친 돈, 고리 대금을 해가지고 받은 돈 번 거, 뇌물을 받아 돈 번 거, 이렇게 또 돈 없는 나라 사람들은 여성들이 많은 그런 어떤 몸을 팔아가지고 돈 번 거, 이런 건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흠 있는 재물이에요. 이것이 불의의 재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불의의 재물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벌어가지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떼고 10의 9는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써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불의의 재물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재물인데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10의 9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쓰는 그 10의 9,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의의 재물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불의의 재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물론 드리면은 그것도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고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쓰는데, 나머지 돈을 가지고도 네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위의 사람 같이 청지기와 같이 주인의 재물 가지고 막 팍팍팍 좀 써봐라, 이 말입니다. 물질을 내가 많이 줄게. 주는 만큼 쓰라는 거예요. 응? 그리하면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친구를 사귄다는 거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많이 쓰면은 그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쓰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바로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네 재물이 없어질 때는 뭡니까? 바로 청지기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말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응?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건 뭐예요? 물질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천국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물질을 땅에 쌓는 사람은 결국에는 천국에도 불의한다. 이 큰 것에도 불의한다. 뭐예요? 천국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불의한 재물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말입니다. 여기서는 누가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누가 참된 것이라는 천국입니다.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수님이 천국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물질에 깨어서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누가 천국을 너희한테 주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2절. 누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불의의 제물로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셨지요. 천국, 그 천국을 주겠느냐? 그 말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고, 이 땅에서 물질에 충성한 사람, 그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뭐예요? 자기를 찔렀도다.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도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지금 이 시대 돈을 사랑하고 있어 사람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는 좀 바보 같은 짓을 하긴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주의 종은 그 물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주의 종들은. 물론 큰 교회는 뭐 조금 이 물질이 좀 풍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은 좀 덜 하는데, 특히 저는 조금 어리석은 것 같아.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놓고 믿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파트도 좋은 것 있었고 뭐 사업도 뭐 그런 대로 괜찮게 이 자영업을 해가지고 괜찮았어요.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에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알았다.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나는 그래 물질에서 조금 이렇게 막 집착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도 그냥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 이거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그냥 드렸어요. 우리 교회 아니고 그 당시에. 또 사업체도 그냥 다 그냥 정리해가지고 다 드리고 이렇게 다 하고, 그리고 진짜 빈손으로 신학교를 가게 됐던.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물질에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이 세상은 물론 물질이 있어야 되죠. 없으면 안 돼. 그래도 까마귀를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과, 우리 딸들이 조금 고통스러웠겠지. 저 못난 부모를 만나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물질에 어떤 욕심도 없고 말이야. 응? 좀 고통은 좀 당했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 배를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말씀 아니지. 하나님이 아니지. 지금은 조금 이렇게 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앞으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마찬가지. 이 말씀대로 따라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질대로 이 땅에서 오늘 아까 누가복음 12장에 같이 그런 사람, 물질을 땅에 쌓아두고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이 청지기 같이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분명히 저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하나님은 더 풍족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 말씀을 알아서 좀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조금 고통스럽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이 땅에서도 풍족하게 지금부터 채워주실 것이고, 그것을 더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 16장 같이 청지기 같이 쓰라고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또 이 말씀같이 지키려고 하신 대로 순종하면은 오늘 마태복음 19장 29절까지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디모데전서 이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19절까지 보면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청지기 같은 성도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질의 방주 예배하는 방법, 바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그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이것이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이 물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은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서도 엄청난 보화가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처음에 기도의 방주, 그 다음에 말씀의 방주, 오늘 물질의 방주, 물질로 깨어 있어야 된다. 물질로 깨어 있는 사람은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물질에 깨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아까 24장에 깨어 있으라고 말하잖아요. 24장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로 깨어 있고, 또 말씀으로 깨어 있고, 오늘 말씀같이 물질에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깨어 있지 못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예수 믿는 거 못 믿었지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깨어 있어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와 말씀과 물질,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깨어있는 사람이고, 오늘 하나님 보실 때의 물질에 충성한 사람,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충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멋진 승리의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깨어있는 방법, 마지막 방법으로 물질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또 누가복음 12장에 16장에 그 청지기 같이 저희들은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장 같이 합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준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11조 이혁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 전소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축복 기도하고 이 흥분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복이 그대로 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혁진 11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소연 11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되 천배만배 억배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재물 얻는 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황충을 금하시고 또 직장에서 또 하는 사업 위에 하나님이 도우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이 땅에 도우심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놀랍게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방주를 예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위에와 이 교회 부흥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